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체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 성경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찾고 읽고 난 다음에 본문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만 여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함께 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과 제자들과 사랑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반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왔어요. 두 번째, 부르시는 이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에 눌린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쫓아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로 먼저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제자들을 택하셔서 원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너의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라, 능동태가 돼서 주체가 내가 되겠지만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주님이 되십니다. 너와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살아 계시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전도의 명령을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되어야 하고 난 이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너희 힘으로 전도를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희들처럼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유대인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아직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방인 선교 명령을 주시지 않고 가셨다면 이스라엘 나라에만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대한민국까지 가서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해서 죄산 먹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식을 전해라. 너희들만 예수 믿지 말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해라.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선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거예요. 왜냐? 땅끝에 가면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있을 텐데 너희들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구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그 택자들이 다 지옥 가니까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주님은 재림을 늦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단 상담하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면서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의적인 면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왜? 신랑 되셔서 예수님을, 신부가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해 공작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 나는 오지 않을 거야, 재림하지 않을 거야. 재림이 늦추는 거 보니까 우리의 책임이 100%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땅끝까지 안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라든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여 주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일생을 세계 선교에 바쳤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기 나라만 생각했다면 복음이 오늘처럼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순종하여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지요. 오늘은 교회의 선교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극소수되듯이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역할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 서창동에 성산교회가 세워지듯이 그런 내용이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많은 성도들은 선교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는 선교에 동참했다, 그 말이죠. 그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우리의 선교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사명의 세 가지 원리를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선교는 구제를 하고 우물 파고 땅 파고 학교 짓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교다.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고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선교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선교가 아니고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을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할수록 괴롭고 고통과 환난과 고난들이 많이 오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남을 도왔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 선교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은 최고의 명령.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최고의 명령이 성교, 영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하는 일은 삶에 관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성교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도는, 영혼 구령은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단 상담하는 특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이, 구원이,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실제로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 오늘부터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내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 혼자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받고,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 이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복음을 전파하려고 땅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나라들로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왜? 지상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들어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갔을까요?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갔습니다. 아니면은 짐승을 타고, 낙타 같은 걸 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갈까요? 몽골까지, 유럽까지 걸어서 갈까요? 뛰어갈까요? 수영해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 타고 가야 되나요? 낙타를 타고 가야 되나요?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갔습니다. 도마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1950년 전에 중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경교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도망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있냐? 그 증거가 우리나라 경상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도마라는 글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동상 하나가 실제로 발견되어 있고, 성지에 갑시다 해서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그곳에 가기도 합니다. 신라 시대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다고 골로새서 1장,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대지만
벌써 그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과 문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퍼주지, 없는데 퍼줄 수 없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납니다.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이 되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관도 사고 남으면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교제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서 부흥을 시켜주는데 대부흥, 대형 교회로 초대교회는 세워져 약 10만 명 이상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교회 왔다리 갔다리 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영혼을 구령하는 영적인 우선순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우리 틈만 나면 교회 안 나올 거야. 삐질렸어, 난 삐졌어,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나 다른 교회를 갈래. 이런 사람들 말고 제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무리의 수가, 성도의 수가 아니고 무리는 구원받기 전에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매일 헷갈리 아리까리 알탈탈해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사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얘기하는 나가버려요. 자기의 유익이 없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는 게 무리예요. 그 무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돼요. 성도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어. 왜? 막 태어났으니까. 자기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섬기는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무리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시작. 옆 사람이 무리 같아요? 성도 같아요? 제자 같아요? 제자는 목자가 오늘 주일인가 알지? 교회 나와. 오늘 은혜스러울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 먹을 거 떨어져서요? 내 김치 해가지고 갈게요. 살살 꼬드기야만이. 그럼 가볼까? 뭐 가지 뭐. 이렇게 온 사람을 무리 그래.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 무리가 어느 날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런 반은 미치다 보니까 하나님 좋으니까 막 말씀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돼서 내 믿음 내 혼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령 있고 혼자서 전도하고 혼자서 자기 믿음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왜 교회가 무너지냐? 무리들을 거의 장로를 세워버리고 전도사를 세우고 무리를, 성도도 안 됐는데. 이게 한국에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숫자만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찾아보니까 죄다 무리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끌어올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까이 오고 교제 나누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제자가 딱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자 수가 3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30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3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3,000명.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결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뭐냐? 쓸 것을 보내는 것을 선교라 그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 볼까요? 오늘 다시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선교의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구령된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원받은 그 성도들 중에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성상 가서 복음 두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헐떡거리며 계급품을 무는데 선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했어. 가슴에 콱 와닿는 거. 그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이었어. 참년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모이도다 보내어 또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선교비를 바울의 선교를 해서 보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로 18절에 자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주의 종들의 공통 분모가 이거죠. 선교비라든가 건축원금이라든가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 누가 상처받을까? 이 무리가 또 상처받아서 또 삐져서 또 교회를 나가겠지. 이 무리는 정말로 피곤합니다. 이 무리를 상대로 비유를 맞추려면 목회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무슨 말씀 한만 전을 삐져버리고 섭섭하고 교회가 또 돈 얘기구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국의 강단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할 때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벌써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들이 선교비를 내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왜? 밭에 씨를 뿌렸더니 한 개를 뿌렸더니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를 맺도록 한 것처럼 작은 것을 하나님에 드렸더니 큰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로 디도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너희의 준 것을 받았어요. 성도가 준 것을 받았어요. 무슨 비를? 선교비를.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는데 물질로 풍족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러분, 예배만 제물이 아니에요. 헌금도 성경에서는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사론을 강의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물이 있고 하나는 가축이 있습니다. 제물과 가축의 특징이 뭐냐? 제물은 죽은 것이고 제사장이 양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죽을 때 가축이 뭐가 되냐?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나는 여전히 있고 죽지 않아. 주님 앞에 갈라디 2장 20절로. 그럼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물돼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그냥 뛰어다니는 가축이고 날짐승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교비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요? 영혼을 구령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일에 쓰임받은 그 성교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쓸 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후원자들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령할 때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13절의 근거가 나옵니다.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멸하리라. 거짓교리를 무너뜨리고 우상숭배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잠재워버리고 묶였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단 상담하고 이단을 대처하는 일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무기에게 달린 연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바로 기도 후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선교사고 모세는 기도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쓸 것을 보내어 주는 것보다 더 먼저다 그 말입니다. 선교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교사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후원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기도는 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는 자, 쓸 것을 후원해 주는 자, 다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쓸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쓸 것을 보내줘야 선교를 합니다. 혹시 쓸 것을 나는 보낼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기도가 선교사에게 거의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엔을 향하여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갔어야 되고, 두 번째, 물질로 우리 한국 먹여주지 않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미 소련에 넘어갔던가 이미 중국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유엔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차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가정이고 자녀고 다 잃어버릴 때 물질로 도왔어요? 영적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이 사업과 가정을 지키게 되고 일을 하게 돼서 성장했어요? 이제 성장했으니 나 살만하니까 고강정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내치는 이런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돼.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내가 미국을 돕지 못하더라도 은혜는 잊지를 말아야지. 미국 물러가라!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돼. 미국을 10원짜리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 앞으로 수천억을 도와주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만들었잖아요. 옛날 과거 우리 민족,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어떤 인생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국가가 있습니까? 민족이 제대로 있습니까? 나라가 형성됐습니까? 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물러가라, 쫓겨내고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래도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50년, 60년, 70년에 우리의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진 원동력의 시발점을 미국에 했었잖아요. 복음 줘서 순교했지. 전쟁에 참여해서 다 죽였지. 그 젊은 청춘들을. 근데 지금 와서 물러가. 미국 앞잡이. 이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야. 설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선조들을,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할 도리지. 왜 얘기를 하냐? 유엔에 미국에 거지였을 때 도움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부강한 교회가 됐으면, 이제는 너희들도 미국을 돕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민족, 가난한 국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물질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왜 뚱뚱이가 된 거예요? 배 좀 봐 들고 다녀. 집에 가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두 가지 때문에 막 짜증나고, 두 가지 때문에 몰라. 그리고 뒤집어져 버리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냉장고를 여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몰라, 가서 사 먹을래 그러고 뭐 닫아버려. 아예 먹다 얼려가지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오르르 떨어져 발등 다치게 병원에 기부상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권사님들 어떠시나요? 장롱을 쫙, 장롱문 열었더니 옷이 쫙 진해졌는데, 여보 이거 어때? 여보 이거 어때? 일주일 전부터 이거 입고 가려고 모아놨다가 당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거 입지? 나 미치겠어. 나 스트레스 쌓여. 혹시 이러잖아요? 옛날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단벌 신사. 우리의 의는 단벌 신사는 옷 한 벌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없어. 무엇을 먹을까? 라면 하나. 무엇을 입을까? 단벌 양복 하나.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 주님께 2000년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그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없는데 지금 깨지가 한 거 없는데 먹으면 포도적인데. 근데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무엇을 먹을까? 늘 먹자마자 돌아서서 어느 식당에서 어느 음식 먹지? 어느 뭐에 먹지? 이렇게 고민할 그 부강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큰 나라가 올 것이다. 무엇을 입지? 단벌신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합니까?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은 덜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거야. 오늘 환타 먹을까? 콜라 마실까? 아니야. 2% 마실까? 뭐 콜라 마실까? 늘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먹고 있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보내버렸죠. 하루 종일 생각. 그렇게 살 날이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셨어. 근데 그런 나라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도움 받았니 너희들?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태어났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도움 받아버렸어? 도와야 되지 않겠냐? 도와야 되겠어요? 더운 나라 필리핀 같은 데는 짧은 옷, 몽골같이 추운 나라는
40도 50도 막 내려가니까 그때는 우리 겨울 같은 옷 이번에도 수십 벌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또 노트북도 10대 이상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도와줘서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리러 우리 장로님들 함께 갑니다.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빚 없이 빚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교육관을 건축한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주변을 살펴보면서 돕는 나라, 돕는 교회, 돕는 가정, 돕는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교하는 적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이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6절에 쓸 것 있죠? 이것과 이 16절에 쓸 것은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로 쓸 것을 얘기해요. 19절은 달라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쓸 것을 주었더니 19절에 보니까 너의 쓸 것, 선교비를 감당했던 그에게 19절이 해당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쓸 거죠. 너희가 주의 종들의 쓸 것을 보내주었더니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것이 채움의 법칙입니다. 이게 채움의 원리입니다.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미국은 세계 선교 6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미국은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인생을 왜 거지처럼 살아요? 선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선교 안 해도 복 받는데요. 구원 안 받아서 그럴지도 몰라.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드리고 싶지 않고 헌신하기 위해서 싶지 않고 선교비 하고 싶지 않는데요. 수전노예서 그래요. 교회가 선교사들의 쓸 것을 채워주면 주님은 우리가 쓸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많은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의 손은 하나님께 절대로 괄시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들어줄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령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50년 동안 60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졌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동안 지은 죄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限의 용서를 해줄 거야. 두 번째, 네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짐으로 너 때문에 가족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네 가족들 너부터 저주받지 않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는 거야.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예수 믿는 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야. 나부터 내 후손들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복이 어디에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령하지
그럼 네 죄도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지은 자범죄지 내가 용서해 줄게. 예를 들어 전철에 어떤 쓰리꾼이 어떤 사람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딱 이거 도둑질하려고 꺼내서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일반인이 아니야. 누구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나쁜 놈이, 쓰리꾼이. 그랬더니 딱 보니까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형사에다가 알고 보니 그 쓰리꾼이었네. 이놈 새끼, 너 간첩과 같이 한 감옥에 쳐들어가. 그랬을까요? 네가 비록 도둑질한 쓰리꾼이었다 할지라도 한국을 어지럽히는 이 간첩을 잡은 죄로 너의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포상금까지 받았어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돌아오면 네가 지은 죄 있지, 네 자범죄 있지, 내가 용서할 거야. 내 동생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야, 죽어가는 네 동생 있지, 병원으로 이송을 해. 아니면 집으로 데리고 와.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내 죽어가는 네 동생 좀 살려줘.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비주의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난간에 떨어져 죽기 직전인데 그걸 건질 생각을 안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벌받을 죄를 덮어주신다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최고의 업적이 뭐냐? 최고의 공적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네가 먼저 좀 줘봐. 이제 줘봐.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임 받으면 안겨주겠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채우면 항상 부족합니다. 참 영적인 세계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채우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근데 빈 곳간에 하나님이 채워주면 금방 채워져 버려요. 개미가 겨울에 먹을 것을 채우려고 그 밥돌 하나를 세 마리, 네 마리가 끌고 가. 끙끙 앓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밥 한 공기를 엎어버렸어. 그러다가 개미가 채우는 집 앞으로 채우는 게 빠르겠어요? 사람이 채우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신이 존재한가 봐,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채우면 하나님이 내 것 채운대. 그냥 채운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채운 게 아니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면 금방 채워 넘치게 채워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 오늘 빌립보 4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16절에 조금 선교비를 냈더니 하나님은 많은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나의 거기다가 너희 거기다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목회자가 축복하는 내용이죠. 근데 너희 여기다가 여러분 놓고 이름 놓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광종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그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드리면 너의 부족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후원하시고, 두 번째 물질로 후원하셔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그 사역에 선교사들이 쓰임 받도록 우리가 협력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에 쓸 것을 채워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